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원래 제목은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한 사람의 영향력, 그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은혜는 같은 용어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대표자를 통해서 은혜가 뭐고 구원이 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두 가지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입장과 하나님 입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입장에서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 은혜다. 이렇게 내가 시인하고 믿는다면 나의 의의는 완전히 부정해야 돼요. 내가 잘한 거 없어요. 은혜 받았는데 무슨 내가 잘한 거야. 혹시나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혹시나 내가 나의 의를 내세우든지 나의 공로를 내세우든지 어떤 내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을 내세운다면 그 은혜 아니죠. 품삯이잖아. 결국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의 선행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다시 살아난 거,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절대로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노력도 하고 뭐 선행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주 나의 모든 의의는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건 나를 향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 그러고 인정하면서 내가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다른 방법 없다. 오직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저절된 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 때문이다. 이게 결국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내세우는 거야.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격이 되고 그 마음이 속에 있어야 돼.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곤란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어차피 내 공로도 없고 내 선행도 없고 그지? 내가 뭐 보상도 뭐 바랄 거 없는데 근데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여러분, 이것은요 뭐에 관계되냐면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에 관계된 거야. 내가 잘 사냐 못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성경에서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것은 뭐야? 나는 아무것도 못한 거야. 죽은 사람이 뭐래요? 이미 죄 때문에 다 사망했잖아. 우리는 내 능력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거듭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리고 은혜 받고 이게 살아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성숙해 나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것은 생명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냐 못 받냐 그거하고 관계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거하고 관계 있는 거지. 이미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이미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인정해 달라는 거야. 인정하고 그걸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역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은 존재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뿐이 안 된다. 이걸 굳게 믿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다, 은혜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어떤 공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그 증거를 대보라고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너희들한테 너희들을 구원시키려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 그 은혜, 궁율, 사랑의 증거가 뭐냐? 딱 얘기했을 때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최종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뭘 믿냐는 건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가 또 다 달리냐? 예수님의 삶 자체, 오심 자체 전부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십자가는 꼭 그 달려고 돌아갔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되었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는 것 모든 일, 또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모든 것, 이것을 통째로 믿는 거야. 전부.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행위였다. 나를 사랑하기 위한 몸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야. 지금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지만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 그 인류에는 뭐야? 나와 1대1 관계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이지만 하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을 했을 때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전체를 볼 때는 전부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고 이런 것이죠. 이런 논리를 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죄인처럼 죽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죄인이 의인처럼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논리를 오늘 본문에서 피는 거야. 아니 죄인이 아닌 사람 의인이 죄인으로 죽었다면 반대로 죄인이 의인으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 논리를 쭉 피는 거죠. 논리적 의미에서. 바로 그거죠. 성경에서 그것을 뭐 대속이라는 얘기도 많이 표현하고 속죄제물이라는 용어도 표현하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자, 근데요.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는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가. 그죠? 유대인 로마에 기거하고 로마에서 예수 믿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 교회에 다시 말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물론 이방도 좀 있었겠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본인은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내가 예루살렘 가면 죽을지 살지 몰라 지금. 답답해 지금. 죽음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계시가 있었거든. 많은 사람 로마에 가지 마, 아니 저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거기 가면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 너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직 깔렸다. 마지막일 좀 가지 말고 간다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거잖아. 이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이 편지를 쓰겠다 해서 로마에게 그때 이제 편지를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로마로 보내는 편지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받는 편지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한 사람 이런 거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만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제사가 되는가? 이들은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 한 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분이 한 분 예수님이 세상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 한 사건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의심이 갈만도 해요. 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뭐요? 1000년 넘게 제사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1000년 넘게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몸에 뱉겠어요 그들이. 자 이런 거죠. 내가 죄를 졌어. 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제물을 선택해요. 내가 속죄제를 드리려고 제물을 어떻게 성전으로 갖고 가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내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이 제물한테 다 전가시켜버려.
그게 나의 죄를 이 제물로 다 옮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 참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용서를 비우면서 전가를 다 시켜요.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피를 하나님께 뿌리죠. 그러면 내 죄가 제물과 타는 것과 함께 내가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참회를 해요. 저 양이 내 대신 죽는 것이요. 나는 저 양이 죽는 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렇지만 저 양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이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죽었는데 대신 누가 죽었어? 제물이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속죄제예요. 속죄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법이거든요. 그래서 대속이 나오죠. 속죄가 나오죠. 그 죽은 것은 대속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요, 내가 또 죄를 졌어. 그러면 저번에 했던 거 수력 있나요? 없어요. 다시 해야 돼. 똑같이. 며칠 후 또 죄를 졌어. 또 해야 되나요? 또 해야 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질 만큼 별도의 제물을 계속 드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 보면요, 성경 읽어보면 뭐요? 개인의 죄뿐이 아니라 어떤 족장의 죄, 어떤 공동체의 죄, 국가의 죄도 있잖아요. 7월 10일에는 대속죄를 해서 국가의 죄를 또 제물로 드려요.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죄를 질 때마다 계속 제물이 갔는데 번번이 그때마다 속죄 제물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 졌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게 모든 사람에 의해서 충분하냐 아니고요. 그 한 번이면 내가 다음에 또 죄를 져서 충분하냐 아니고요. 또 나뿐 아니라 공동체, 나라 전체가, 이 세계가 전체가 충분하냐 이거예요. 이거 의심 갈 만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지금 이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했어요. 사도 바울은. 특히 고린도서에서 많이 나와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나와요. 5장 14절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런 얘기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으리라. 확실하게 얘기해버려요. 그런 게 아니다. 오늘 말씀에도 확실히 나와요.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여서, 아담의 범죄죠. 아담의 범죄로 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었다가 죠. 모든 사람이 사망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죠. 그죠? 근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딱 나오잖아요. 19절에도 나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논리적이잖아, 상당히.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부 지금 이렇지 않느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갖고 모두 범죄하지 않느냐. 그러면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이거 완전히 뒤엎을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은 once for all이라고, 전불리한 한 번이라고 딱 내려. 그 단 한 번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것이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힐 필요 없잖아요. 그 영향력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단번에 충분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천재예요. 그런 거 보면. 논리적으로 이 사람은 무조건 믿으라 소리 안 해요. 부흥 강사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진짜 이건 헬라 철학을 한 사람이잖아요. 헬라 철학의 특징이 뭐예요? 논리적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논리적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완전히 논리적으로 써버려요. 그 논리가 정확해. 확실하고. 아니, 논리적인 그런 지혜에다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서신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13권이가 들어오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죠, 이런 분들을. 근데 사실은 또 논리적이지만요, 또 지혜가 뭐냐면요, 이 성경 읽다가 참 재미난 거를 한두 개 이제 발견하는데, 사람이 좋은 예화보다 나쁜 예화가 더 씨가 잘 먹는 거 알아요? 사람한테 더 이해가 확실하고.
예수님을 설명해서 아담을 또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예화인데 이런 거죠. 신명기 28장은 어떤 장이라고 하죠? 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쭉 써요.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돼 있어요. 엄청 길죠. 근데요, 복에 관한 그런 몇 장이 나오냐면 14장뿐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두라도 받고 나가도 받고 너희 떡두르게 불어가고 뭐 여러 가지 다 복을 받는다. 14장 나오는데요.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게 몇 장 나오냐? 54절에 나와요. 4배 이상 저주를 막 써버려. 이렇게 하면 니네들 저주받는다. 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시세말로 씨가 먹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십계명 볼까요? 십계명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가 그 간단 얘기죠. 논리는. 하라 하지 말라요. 십계명. 하라가 몇 번 나올까요? 뭐뭐 해라. 이것도 생소하죠. 하라가 딱 2번뿐이 안 나와요. 뭐뭐 나올까요? 2번.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외에는 다 하지 말라는 거야. 다. 2대 8이야. 왜 부정적인 용어로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오히려 인간을 아는 거야. 복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고 저주를 조금만 하면 이 아내들이 아나무인인 거야. 아주 천방지축인 거야.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무섭게 다루는 거야. 인간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이게 68장인데 14절과 54절 이렇게 딱 나눠봐요. 4배요. 다 거의 다 4배로 나오잖아요. 4배나 이상 저주 받는다. 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비유를 얘기했을 때요. 좋은 비유를 잘 안 썼어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뱀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뱀은 악마로 생각했어요. 악의 상징으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악한 사람들. 근데 뱀처럼 지혜로워. 이게 이상하잖아요. 지혜와 뱀은 정 역반향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악한 곳에서도 지혜를 배우라는 얘기야. 지혜는 악한 사람한테도 있다는 거야. 그건 배우라는 거야. 무조건 악이라도 내팽치지 말고 거기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배우라. 우리나라에서 머리 좋은 사람 어디 갔을까요? 스카이에 가 있어요? 스카이 이렇게 따져왔구나. 사실은요, 감옥에 제일 많이 간 사람이 어디야? 스카이 출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교도소에 가면요, 진짜 사람들 똑똑한 사람 많어. 나도 알아. 왜? 나도 그거 군대에서 교도관 좀 했거든. 한 1년 이상 했거든. 참 똑똑해요. 말도 왜 이렇게 잘해, 이놈들. 산신령이요. 너무 잘하고요.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래요. 뱀처럼 지혜라는 거거든요. 악행을 별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악행을 하는 사람한테 그들한테도 지혜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이해가 확 들어오잖아요. 뭐 이런 거죠. 하여간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아담을 대표로 해갖고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비교해버린 거예요. 확실하잖아. 완전 극이잖아요. 아담의 때문에 모든 죄가 다 들어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확 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어떤 사람은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망하게 됐다. 납득이 가요. 왜? 세상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도. 한 사람이 장난쳐가 불조심 불내갖고 완전 쫄딱 거 있잖아. 가정사에도 그래요. 한 사람이 잘 됐어. 자기 가정에서. 그래갖고 형제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많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 한 형제가 잘못돼가 그 집안이 바싹 망하는 경우는 많아. 우리나라 속담에 며느리 잘못 돌아가고 집안이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더 우리한테 인식이 더 빠르다니까요. 희한해요, 사람이. 참, 이런 것에 또 설득이 잘 된다는 거야. 지금 바리스 문제도 그렇잖아. 코로나19도. 전체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어떤 지역의 한 일부가 잘못돼서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야. 세상은 이렇다는 거죠. 한 사람의 잘못. 그게 개인이든 국가든. 환경 문제도 그렇고요. 한 사람의 실수. 그 인류에게 파급됐을지 한 사람의 잘난 일, 옳은 일, 그것 때문에 인류에게 또 파급된다는 이 말씀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좀 마치겠어요. 오늘 그래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듯이 한 사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고 우리를 다시 생명을 살아나게 충분히 넉넉하다. 이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과거 2000년 전 이야기 아니야. 이게 예수님의 사건이. 그러고 전 인류가 다 아는 데서 한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가장 극히 일부 중동 거기 수에즈나 그 부분에서 그 지역에 있었던 또 사건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나와 전혀 관계없어.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아무 상관없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옛날 조상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것도 나와 상관이 없잖아. 시간적으로 모든 게. 근데 그게 지금 내 영향력이 나한테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 우리 삶이 그렇게 보이거든. 그렇지만은 2000년에 돌아가신 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그 당시에 돌아가셨지만은 2000년 후 나에게 영향력이 있고 나에게 연결이 되고 그분의 영향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고 지금도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